마태복음 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우리 끝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라 열국 사람이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별게 반응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뒤에. 네, 우리 정만옥 선생님 오셨습니다. 간만에 봬요. 잘 살아 계시죠? 네. 자, 오늘 스가랴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초막절을 꼭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절기상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매년마다 돌아오죠.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에서는 농사 짓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걸로 알고 계세요. 그것도 포도 농사, 그쵸? 또 농사 짓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다들 이제 자식 농사 지시려고 이제 바쁘시죠? 이 추수감사주일 저희가 11월 셋째 주, 넷째 주로 지키게 되는데 교회 절기상 이 추수감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 절기, 여기서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죠. 민간에도 달력이 있죠. 음력, 양력처럼. 교회에도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에서는 교회력, 그래서 추수감사를 지키게 되죠. 근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절기가 크게 여러 가지 7가지 절기가 있지만 크게 3가지 중요한 절기는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기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럼 이 무교절은 언제냐? 1월 14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고 7일간 무교절 절기로 지켰어요. 그때를 기념하여 한 해의 첫 시작을 그때 우리로 치면 1월 1일이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민족의 어떤 기원, 근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무교절을 한 해의 첫 시작으로 삼고 그때부터 이제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교절을 첫 번째가 지켜야 될 거고, 맥주절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죠. 그때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절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또 드리는 절기고, 마지막 3번째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언제 지키느냐? 날짜가 언제예요? 7월 15일이 되죠. 이제 7월 15일이라는 숫자는 잘 아시죠? 왜냐? 구약에 보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날짜를 바꿔버리잖아요. 언제로 바꿔요? 그렇죠. 8월 15일.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주간 동안 무교절로 제사를 드리며 지키게 되는데 텐트를 치죠. 뭐 텐트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 텐트를 치고 이쪽에는 광야가 보이고 이쪽에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점에 요 천막을 치고 들어가서 요 안에서 먹고 마시며 제사장 성전은 제사를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의 절기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 전에 곡식을 다 추수해서 집어넣는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초막절에서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추수를 싹 걷어들인 후에 여기에 들어가서 광야를 내다보고 한쪽에서는 가나안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출애굽기에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후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여기도 장막이 나옵니다.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와 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어라. 그 알려주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셨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너는 똑똑하게 다시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실 때에 어떻게 보호하셨대요?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너희를 데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출애굽의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독수리 날개를 업었다가 무슨 뜻인지가 어렴풋이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내실 때 모세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들을 애굽에게 내리셨어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첫 번째는 피가였죠. 피.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여서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등장해서 떡반죽 그릇 어디도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개구리로 인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또한 그것들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케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가 등장해서 사람을 아주 괴롭히게 벌써했고, 파리 때문에 또 고난당하죠. 또한 가축들이 질병에 죽고, 또한 악성 독종과 악질들이 발생해서 사람들의 피부를 가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모든 식물들, 열매 맺는 모든 실과들이 다 떨어져 죽게 되고, 그나마 남은 식물들도 누가 찾아와요? 메뚜기가 찾아와서 식물을 완전 다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리고 3일간 정도의 이스라엘 민들의 빛이 있지만 애굽 전역에는 깜깜한 흑암이 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어버리는, 모든 애굽 전역에서 고통, 애통 소리가 쏟아지게 나오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빼내셨어요. 그럼 이 10가지 모든 재앙들에게는 각각의 애굽, 그 당시에 애굽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강을 지키는 신, 다산의 신, 개구리는 다산, 그 다음에 곤충에 대한 신, 가축을 보호하는 신,
질병을 보호해주는 신, 하늘에 주관하는 신, 또한 곤충, 또한 흑암, 빛, 파라오 그 빛에 대한 신에 대한 내용이죠. 또한 장자, 생명에 대한 신. 이 모든 그 당시에 10가지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재앙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꺾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번째 재앙 이후로부터는 이 재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축은 살아남지만 애굽의 가축들은 죽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빛이 있지만 애굽에는 흑암이 있고, 피가 발리온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죽음이 없지만 피가 발려지지 않는 애굽의 집에는 죽음이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구별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별해 내신 사건도 모자라서 홍해라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과할 때는 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빠져나오고 애굽 군대가 남아있을 때 물이 무너져서 여기서 모든 군대,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애국 군대를 완전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별해내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실 때에 독수리 날개로 내가 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사람으로서는 해낼 수 있는 일들이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를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2장쯤에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의 소리가 올라갈 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얘네들을 끄집어내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이뻐서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 스스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얽매이셔서 이들을 구원해 내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독수리 날개에 업은 것처럼 세밀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 내셨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만나. 그 만나에 대한 표현은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꿀 섞은 과자,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무슨 맛으로 바뀌어요? 기름 섞은 과자의 맛으로 같다라고 바뀌어버려요. 그럼 만나의 맛이 처음과 나중에 바뀌었느냐? 그게 아니라 먹는 사람의 입맛에 바뀌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주실 때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5대 영양소가 있죠.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지방. 맞나요? 맞아요. 제가 금방 찾아보고 왔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3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 모든 5대 영양소가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을 주는데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농사를 질 수도 없죠. 짐승을 잡아먹자니 짐승도 많지가 않아요. 그럼 광야에서 뭘만 먹고 살았어요? 만나만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편식 중에 편식이에요. 그쵸? 우리도 편식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김치 안 먹고 생선 안 먹고. 그럼 뭔가 만나만 먹게 되면 뭔가 심각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을 이으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각기 종류대로라는 그 말 속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동물의 종류대로 이미 하나님의 지식과 지식에는 구분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증거해 내셨고 천사들은 이 말씀을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 말씀 가운데 모든 동식물의 종류가 다 들어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고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산다? 무려 몇 년을 먹어요? 그쵸? 40년을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여기 과일들이 많아요? 귤만 먹고 한 40년 산다 쳐봐요. 그쵸? 일주일만 먹어도 얼굴이 누렇게 변할걸요? 노랗게. 그럼 만나만 먹고 살 때 뭔가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할 텐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뭐만 나와요? 먹는 사람이 지겹다. 먹는 사람이 맛이 없다. 먹는 사람이 이제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나와도 이것만 먹어서 얘네들이 아프다, 병들었다, 이상해졌다라는 내용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들이 40년 뒤에도 만나만 먹었어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만나 가운데 인간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넣어 놓으셨다고도 봐도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만나 한 가지를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만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먹는 당사자는 지겹고 물리고 이제 다른 거 먹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사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누구만 바뀌어요? 만나의 맛은 그대로인데 먹는 사람의 입맛이 바뀌어버려요. 기름 섞은 과자 같다라. 아 이제 물린다. 이제 좀 고기 좀 씹어 먹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노여워하셨어요. 자, 이런 광야의 삶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엉뚱한 저질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은혜 가운데로 계속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을 밤낮 없이 지켜주시고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는 그 한마디의 말씀 가운데는 광야의 모든 삶들이 다 집약되어 들어가 있다고도 봐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들어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그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행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지켜요? 뭐죠? 무교절을 지키나요? 모르면 또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쯤에 나올 겁니다. (5장에) 나오네요.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제 할례를 행하랍니다. 할례. 자,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네,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그렇죠,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대요. 유월절. 그럼 유월절이라는 것은 아까 잘 살펴봤죠? 중요한 절기였어요. 1월 14일.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킨 다음에 15, 16, 17 한 주간 동안 또 무슨 절기로 지켜요? 무교절과 같이 따라붙어서 같이 지켜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아까 10가지 제약에서 간략하게 살펴봤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 문 앞에 발리어진 집은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고 이 피가 없는 곳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피를 발려니 장자가 죽지 않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의 왕의 아들로부터 노비의 장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죽어나가는 일들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은 지금 여호수아 기준으로 보면은 광야 40년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럼 여호수아 시대에 40년 이후에 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는 40년 전에 지켰던 유월절과 규례는 똑같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에는 누군가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죽어나가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규례만 지키는 일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번 해 놓으신 말씀의 뜻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뜻이 반드시 현실화되고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유월절 때에 저주가 넘어가는 실질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면 40년 뒤에 여리고성 앞에서의 이 유월절은 규례는 똑같이, 겉모습은 똑같이 지켜지지만 요 안에 있는 알맹이는 좀 달라요. 저주가 없어요. 죽는 일들이 없어요. 그럼 죽는 일들이 없다고 해서 요와 요거가 서로 다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저주가 넘어가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타나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허울뿐인 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른 뜻과 능력들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바로 뭐와 붙어서 따라와요? 무교절 절기로 들어가죠. 그럼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교절 안에 있는 유월절을 드린 자로서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자로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하여금 함성만 질러도 이 성이 무너지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원주민들은 전투를 잘하는 아주 뛰어난 족속이었지만 이 유월절 절기를 믿음으로 지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칼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리고성만 잠깐 살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가 보이는 곳,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 근데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잘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초막절이죠. 그럼 이 초막에 있는 자의 마음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고 만나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만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 통원되어서 40년 동안 이것만 먹어도 건강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는 은총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아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이 함성만 질른다고 무너지고, 또한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켜놓고 갔더니 얘네들은 우리에게 칼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0년 전에 이미 얘네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있는 상태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서 이들에게 벌을 주신다는 그 내용들이 이미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지어보니 이른 비가 와요. 늦은 비가 와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니까 농사가 파종도 되고 거둘 때도 풍성히 거두게 되고. 그럼 이 장막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자리요, 감동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비록 추수감사주일 농사는 짓지 않아요. 그런데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이 안에서 감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그 절기를 믿음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다는 그 말은 지금 뭐예요? 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 7절입니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월 10일 대속죄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12절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4과 순양 2과 1년 된 순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세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순양 2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세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제물을 엄청나게 드려요. 총 한 190 몇 마리가 돼요.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 제물의 성격을 가만히 보세요. 13절에 너희가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 순양 2, 1년 된 순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번제가 나옵니다. 14절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세에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소재가 나옵니다. 16절을 봅니다. 또 순념소 하나를 뭘로 드려요? 그렇죠. 지금 모든 제사가 총동원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사를 배우셔서 할 겁니다. 제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럼 번제 하나에 요 모든 제사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이제 이해하시죠? 번제 하나만 믿음으로 잘 드려도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고, 속건제, 화목제, 소제를 드린 것과 같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며 그 다음에 8일간 짐승을 잡으면서 이 모든 제사가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도 되겠죠. 그럼 제사를 드리는 중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죄와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와 불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제사장들은 이날에 죽어나겠죠. 아마 1년 전부터 아마 헬스를 할 것 같아요. 막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참 감사해요. 저는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절대로 안 오시죠. 여러분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제사를 드리는 기간 가운데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었죠. 그러면 요 제사를 드리는 중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가운데 있다는 뜻도 똑같아요?
무교절 안에 있다는 뜻도 똑같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초막절기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들에게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만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 안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의 위치가 이 위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고 요 안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죄 없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거룩, 구별되는 것들이 적용되는 자리에서 이 텐트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엄청 크죠. 너희는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죄를 옮겨버리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에게는 질병이 없는 곳으로, 너희는 가난이 없는 곳으로, 너희에게는 시험이 없는 곳으로 너희를 내가 초청하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저와 사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러한 일들이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없는 자리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자의 상태는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없고 불법이 없고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는 자라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는 어디예요? 죄와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시대를 살 때도 가나안 땅의 안식 가운데 집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깨달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시켜 주셨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야지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요게 돼야 찬양이 제대로 나와요. 요게 돼야 감사도 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요 문제가 정확히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많은 과일을 놓고 하나님 풍성합니다 노래도 하고 뭐 어디든 그렇더라고요. 뭐 찬양제도 하고 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만 좋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절기를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그 절기를 지키는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만나 하나만 먹어도 인생들을 건강하게 돌보시던 그 은혜가 오늘 내게도 적용되고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풍요롭게 하셨다는 그 은혜가 또한 내게 적용되는 대상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온전한 추수감사주의를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한 권 더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귀신들이 우리 앞에 두려워 떠는 것, 귀신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것, 내가 기도해서 질병들이 떠나고 문제 해결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죄와 불법이 내게 없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 하늘나라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이러한 것들을 가슴에 품고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요.
광야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가나안 땅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푸셔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안식일, 안식년, 신년이라는 절기,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절기들을 주셨지만 그 절기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놓으셨죠. 믿음으로 땅을 돌려주고 믿음으로 빚 갚은 자를 자녀들을 돌려보내주고 그 행위 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돌려줘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땅을 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죄와 사망이 없는 안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를 이 초막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초막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말씀 이 안에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늘. 그리고 누가 날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려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이제는 누가? 예수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죠? 그 효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쵸? 지속되는 중. 누군가 날 위해서 중보하는 중. 아멘. 그럼 여러분은 맘 놓고 요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놓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어떤 감사한다 그것만 남아있지 마시고 삶으로 이야기해낼 수 있고 그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고 용서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거꾸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